오늘 말씀의 제목을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택시가 이게 보관하는 물류창소가 물류센터가 분실물센터가 있습니다. 또 버스는 버스 나름대로 분실물 보관센터가 있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그 분실물 센터로 찾아가서 물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물건을 조그마한 것 하나 더 잃어버리면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찾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찾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이들이 물건을 잃어버려도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됐어. 그래서 학교를 가보면요. 아이들이 그냥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장로님,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내화며, 이런 작은 것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실물 보관센터가 얼마나 물건이 차고 넘치냐면, 분실물 보관센터가 부족할 정도로 분실물이 쌓인다는 거. 그래서 분실물 보관센터를 이렇게 확장한다는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분실보관센터에 보관된 물건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또 값으로는 작은 싼 가격서부터 또 귀중한 귀중품까지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찾아가는 물건보다도 이렇게 쌓아둔 분실물 보관센터에 쌓아둔 물건이 더 많이 있다고 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물건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또 살 수 있으니까 귀찮아서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자신이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그 방법을 몰라서도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 혹시 있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 핸드폰을 찾느라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찾던지 저도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물건을 찾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핸드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기지국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기에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애써 보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핸드폰을 찾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 한 분이 하는 말이 어디에서 혹시 찾았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교회에서 잃었다니까.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성경책 속에서 그 핸드폰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청년이 성경책을 펴보면서 그 핸드폰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편으로는 기뻐했을 것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또 없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더러는 찾지만 더러 찾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어떤 거요? 나는 하나님 말씀 정말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권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권사님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 성경을 잃어버려도 성경을 찾지 않으면 돼. 자녀를 잃어버리면 자녀는 반드시 찾습니다. 우리가 간혹 놀이공원에 가거나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에 가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미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곳에 가보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부모를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온정신이 아니지요. 오직 자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이곳저곳을 응시하고 많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여 자녀의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나? 자녀가 엄마를 부르지 않나? 동분서주하면서도 귀는 자녀의 소리에 들을 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미아보호센터에서 자신의 아이와 인상착의가 갖고 옷차림을 갖는 아이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다고 하면 신발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그 미아보호센터로 달려가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을 그냥 찾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텔레비를 보면은 오랫동안 자녀를 잃어버렸든지 납치가 되고 유괴가 되었든지 모르지만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을 텔레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오직 누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그 일에 매진을 하자면 자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전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니는 그 부모님을 텔레비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혹여 자녀를 잃어버리면 다른 물건처럼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휴리스코라고 하는데 간혹 우리가 영화를 보면 유레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휴레카지요 원래.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 청년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밤새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수학의 문제를 푸는데 그 수학의 문제가 전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다 풀어보았는데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참고서를 보아도 참고서에는 답이 있는데 참고서대로 해도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고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문득 그 문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 기쁨. 마치 또 이런 것이죠. 신만이 아시죠? 신만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신만이라고 말합니까? 산삼을 캐는 사람. 산삼을 캐는 사람을 신만이라고 말하는데 신만이가 삼을 캐기 위해서 아침 일찍 산 높은 곳에 가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산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잠깐 나무에 걸터 앉아 쉬는데 자기 앞에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있었겠어요?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신만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만이가 심을 보고 삼을 보고 어떻게 외칩니까? 그것도 어떻게 외치겠어요? 큰 소리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신받다 외치는 거. 바로 그 기쁨. 오늘 목자는 무엇을 잃어버렸던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오늘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목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그 기쁨이 마치 이와 같은 기쁨 속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하신 그 비유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앞에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누가 영접하고 그와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를, 모든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수근거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투덜거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덜거림의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죄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예.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한다면 죄 짓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지금 세리가 어떻게 보이고 죄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못마땅히 여기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부른지 다 아시지요? 세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입니까? 세금을 받는 사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어디에다 내야 됩니까?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데 로마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 중에 세리를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들이 로마가 정한 세금만 걷어서 내면 괜찮은데 세리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중하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100원을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면 100원만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로 보내면 되는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100에다가 자기가 먹을 것을 더 플러스 하는 거예요. 50을 더해서 150을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은 로마 정부에 보내고 50은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세리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세금을 낼 수 없다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정한 세금을 내지 못하면 뭐 물건을 팔거나 밭을 팔거나 집을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세리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겠어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세리와 함께 또 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말하냐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말 그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도둑질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지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되냐면 의인들은 자기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고 의인들은 자기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로 여겨지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근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비유를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또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탕자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양을 목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잘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살아있는 양 테레비 말고 직접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신 분들 덜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만 했지 양의 습성은 잘 모를 것입니다. 양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는 동물이고요. 또 양은 뿔이 있어도 자신을 해하려고 오는 동물을 향해서 그냥 자신의 뿔로 받지 못합니다.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좋지 못해서 앞에서 누가 뛰어가면 그냥 인정사지 보고 저 앓고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 양떠러지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푸른 물과 쉴만한 물것으로 그래서 인도하더라도 목자가 잠을 자면 양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물을 먹으려고 개울가에 가다가 혹여나 잘못해서 물에 빠지면 양이 그 개울가를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나오지 못하는지 혹시 아세요? 왜 나오지 못할까요? 양털은 스펀지와 같아서 물에 빠지면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많은 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목자가 없는 양,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울 때 우리처럼 들판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에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악지대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겠어요? 들짐승들이 양을 잡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 그에게는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어요? 목숨을 잃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겠다고 말씀하냐면 100마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양 한 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 나서실 거예요? 어렵네. 99마리를 지키느냐,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느냐. 오늘 그런데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찾아 나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들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어쩌면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냥 방치하고 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귀중히 여겼다면 이 99마리는 귀중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양 90마리도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실 양 한 마리는 값으로 따지면 얼마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찾아 나서는데 자신의 위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러서라도 무엇을 찾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양을 찾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이렇게 외국으로 가는데 신혼여행에서 이것저것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그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쓰는데 호텔 지배인이 그 신혼부부를 바라보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가서 물어봤더니 신혼부부가 자신의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지배인이 호텔 사장에게 얘기하고 또 호텔 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또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많은 손님들에게 그런 사정 얘기를 하고 그 수영장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빼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 반지를 찾아줬다는 거예요. 호텔 측의 입장에서 그 수영장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호텔에 묵은 수많은 손님들은 수영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사장도 손님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혼 반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다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물값으로나 사람들의 불편함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결혼 반지가 어떤 결혼 반지인지 모르지만 그 결혼 반지를 몇 개도 사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혼부부에게는 그 결혼 반지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반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자가 바로 이 양 한 마리의 가치와 의미는 이 신혼부부가 가지고 있는 결혼 반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직접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 양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양을 찾아올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목자는 직접 찾아내기까지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 한 마리를 직접 찾아 나서기까지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까? 양은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태국의 산악지대에 바나나를 숭배하는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나나를 따먹고 바나나의 잎을 꺾어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종족. 그래서 그 바나나를 잎을 따다가 집을 짓고 그 잎이 마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바나나가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 종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종족을 열심히
수소문에서 찾아났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한 발 앞서 이 종족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40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40년을 지나고 나서 그 종족을 만났는데 그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핏동누아 종족이라고 그래요. 어떤 종족? 핏동누아 종족이라고 그런 종족이라. 그런 종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을 찾아 나서는데 그 양이 목자가 오도록 한 곳에, 그곳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다니겠습니까? 이리저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이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찾아낼 때까지 그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가 이 양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찾았네요. 5절 말씀 보니까 찾았어요. 찾고 보니까 어떻게 돌아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깨에 메고 어떻게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함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던지 양은 어떻게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혹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그 개를 가슴에 안고 또 심지어는 뭐죠? 유모차에 태우고 이게 다니는 것 같아요. 동물들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목자는 얼마나 기뻤든지 즐거워하면서 돌아오되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양을 찾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도 우리가 찬송도 했겠지만 손에 가시를 찌르고 발에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찾으면서 내가 너 양을 찾으면서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너를 찾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큰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말씀.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은 어떤 잃어버린 양이냐면 이 잃어버렸다라는 이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은 어떠냐면요. 그 뜻은 양이 목자가 싫어서 스스로 떠났을 때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목자가 싫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험산 주려고 넘어가는 거예요. 손에 가시를 짜져도 자기를 싫어해서 떠난 그 양을 찾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목자가 이 양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목자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잃어버린 양과 같이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찾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 보니까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찾고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벗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 양을 찾고 얼마나 즐거웠었던지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이 들어갈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벗 한 사람만 불렀겠습니까? 벗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웃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벗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렀다 하면 이 양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이 양을 찾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것을
잔치를 하는데 즐거워하며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 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죄인들과 모든 세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성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찬송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고 지금 목자가 잃어버린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많은 벗을 부르고 많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말로 주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너희들이 죄로 여기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줬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했던지 그 성도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환영해 줘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교회로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쨌든지 어떤 이유든지 오늘 양을 떠난 이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싫어서 길을 떠난 거예요. 풀라나오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데 이 목자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줄령을 넘고 자신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믿음의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 목자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단순히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지금 누구로 보고 계시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이 예수님께서 있대요, 이 안에. 그런데 그 양을 지금 주님께서는 찾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요? 죄인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세리 아니에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수근거리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금 원래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는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면 지금 누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이며 투덜거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누구로 보겠습니까? 예, 그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양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지금 누구라고 보고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도 3개, 무려 3개.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잃어버린 양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다 돌아온 거예요. 지금 말씀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 하늘에서는 의인 99의 사람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어 회개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에 99의 사람보다 죄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99도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죄의 결과가 어떻고 지옥의 심판이 어떠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심판에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통해서도 기뻐하시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죄의 비참함을 알기에 그 죄의 심판을 면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99의 무리 중에 우리는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99의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99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그것도 원하시겠지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예?
물론 믿음을 원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종에게 본다면 무엇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의인 9의 사람이 있다면, 의인 9의 사람에 속해 있다면 그 의인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라고 주께가 원하시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때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다시 찾아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목자는 하고, 목자는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플라나오라는 단어 뜻을 기억해 보면 목자가 싫어서 목자의 길을 떠난 양이에요. 그 양을 이 목자는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이 목자는 자신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아를 찾아 나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 로마에서 주시는 말씀, 아름다운 발걸음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7주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4월 19일 부활주일날 총동원 주일을 디데일로 정해서 7주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크고 작은 비전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너끈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의 길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해요. 주보 삽지에 이렇게 초청 대상자 카드 있지요. 예, 출두대사 카드에게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